됐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계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 한 2년 6개월 중단했던 강의를 2022년도 한 중반기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이 이제 2022년도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올바른 통찰을 통해서 공을 실천하고 편안한 깨달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유마경 강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우리가 그 유마경 그죠? 본문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실제 이 비아리 성에 제가 그죠? 뛰어난 수행자가 유마가 있어가지고 그 왕으로부터 그죠? 온 백성으로부터 전부 다 존경도 받고 그리고 실제 이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그 하루는 병이 났다 해가지고 이제 이 병을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병이 낫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당신들이 부처가 되라. 당신들 전부 다 부처 되면은 내 병이 낫는다 하고 그죠? 유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이 유마가 병이 낫다 하니까 부처님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유마의 병문안을 보냅니다. 이제 이거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이제 유마가 이 병이 낫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병을 갖다가 우리가 낫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유마는 내 병을 낫게 하려고 하면은 당신들 모두가 전부 다 견성해야 된다, 부처가 돼야 된다고 그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또 부처님 입장에서는 유마가 병이 낫다 하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죠? 병문안을 보내요. 우리 여기서 보면은 실제 우리가 부처님 이 지금 경전이 이제 설해지는 것을 부처님 당시의 상황을 이끌어 갑니다. 500년, 600년 지난 그죠? 그때의 그 상황을 갖고 유마가 살았던 그 시대를 다시 부처님의 시대로 그죠? 회귀하면서 부처님의 시대로 회귀하면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그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들, 그 1250인 그죠?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10대 제자들한테 먼저 가스바, 사리부라, 목련아, 수보리야 이 가장 뛰어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유마의 병문안을 갖다 오너라. 그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그 뛰어난 10대 제자들이 결국은 저희들은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다고 부처님한테 이제 사양을 해요. 그래서 또 보살, 다음 세상 부처가 될 미륵보살, 그죠? 광명동자, 지세보살, 여기 보살한테까지도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오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유마의 병문안을 다녀올 수 없다고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처님의 그죠? 비장의 무기,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혜제일 문수보살, 그죠? 그 다음에 행동, 자비제일 보현보살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수보살 보고 문수야, 너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병문안 갔다 오라 하면서 그죠? 이제 전개가 돼요. 우리가 부처님의 이 10대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처님만큼 이 불교가 이제까지 지탱돼서 늘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이 10대 제자들 가장 뛰어난 이 제자들이 했는 역할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제자 한 명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전부 다 뛰어난 분들이라요. 한 세기에 이제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뛰어난 제자들이 바로 이 10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결국은 우리가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다. 이 이제 무대 설정이 가장 뛰어난 부처님의 법을 가장 고스란히 잘 받은 10대 제자들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법을 잘못
실천하고 법을 잘못 알고 있겠어요? 다 아라한과를 터득한 최고의 성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유마경에서 전개되는 것은 우리가 시대가 그죠 한 5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그때 그 당시의 불교 상황을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통해서 그죠 우리한테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불교를 결국은 제가신자 유마에 의해서 수술이 되는 새롭게 그죠 불교 운동이 불교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갖다가 이 병문안 항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부처님의 그 뛰어난 제자 중에 이 성단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믿었던 제자가 누구냐면은 부처님의 그죠 제1 제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큰 제자는 가섭입니다. 그런데 이 교단을 갖다가 이끌어가면서 평생을 부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제자는 사리불과 목련이라요. 그래 그만큼 왜냐하면은 사리불을 얼마나 신뢰했나 하면은 라우라의 스승이 사리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제자 중에서 부처님이 가장 그죠 신뢰했고 믿었던 제자가 바로 이 사리불이라요. 이제 그래서 먼저 이 사리불의 등장. 먼저 사리불 보고 사리불아, 너가 유마의 병문안을 좀 다녀오너라. 그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사리불은 여기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거 와 자꾸 저러노? 잠깐만요. 아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게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죠 가장 그 뛰어난 부처님께서 가장 평생 신뢰했던 제자 중에 이 사리불은 어떻게 해서 그죠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나 하면은 그 부처님 당시에 우리 교단이 성립될 때 가장 처음 그죠 부처님과 6년 동안 같이 고행을 했던 오비구가 있어요. 마지막 그죠 5년 동안 같이 고행을 하면서 떠났던 그 오비구 중에 이 마승이라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마승이 하루는 그죠 이 걸식을 가는데 그 마승의 그 위 그죠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목련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행자가 있을 수 있는가? 당신의 스승이 누구요? 부처님입니다. 당신의 스승 부처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연기법문을 가리킨다. 그죠? 이 연기법문을 가리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목련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목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와 가장 그죠 친한 사리불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요. 내가 오늘 길에서 부처님의 제자 마승을 만났는데 그 뛰어난 위와 그 연기법이라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부처님을 친견해보자 하고 이 사리불과 둘이가 부처님을 찾아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이 목련과 사리불에게 연기법문을 설하고 그 연기법문을 설한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죠 바로 이 사리불과 목련은 아라한과를 바로 터득합니다. 그래서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죠 자기의 스승이었던 산자야한테 돌아가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당신의 가르침에서 떠나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제자가 바로 사리불이래요. 그래서 사리불은 우리가 얼마나 그죠 대단한 수행자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교단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살과 자자. 한 달에 그죠 우리 보름이나 혹은 또 안그가 끝나는 그죠 석 달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 날이라든가 이때 우리가 보통 자자를 하고 포살을 합니다. 그럴 때 좀 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행동했던 잘잘못을 전부 다 모든 대중한테 고하는 거라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 것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못했으면 뭐 때문에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내가 앞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고해 성사를 모든 대중들과 더불어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그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3개월 안그가 끝나고 가는 마지막 날, 전부 다 이제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는 날,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리불을 갖다가 막 비난해요. 사리불이 자기를 비난했다고, 자기를 욕했다고 막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갑자기 부처님께서 다 불러요. 잠깐 일로 전부 다 와봐라 해가지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사리불아, 지금 이 제자가 너가 비방하고 욕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한번 해명을 해라. 크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리불이 했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만약 저 제자가 제가 자기를 비난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죄를 용서 빌겠습니다. 흑고 이야기하면서 사리불이 한 말,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을 믿고 따라 출가하고 이제까지 풀 한 폭이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풀이라 하는 거죠. 그 생명조차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사리불입니다. 제가 어찌 이 안그가 끝나는 이런 날 상대방을 비난했겠습니까? 만약 그래도 상대방이 내가 자기를 비난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그죠? 사리불이 자기를 비난했다고 했던 그 제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처님이시여, 사리불이 하도 수행을 잘해가 셈이 나가지고 제가 사리불을 갖다가 헐뜯었는데 정말 그 사리불이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여, 나에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불이에게 참여해라. 그거 한 것이 바로 그죠? 이 사리불이라요. 이런 사리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1년 전에 사리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는 걸 갖다가 못 보겠다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부처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는 걸 내가 볼 수 있겠는가? 자기가 먼저 열반에 드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부처님한테 청을 해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열반에 들려고 하니까 저희 청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법을 떠나는 제자들, 그죠? 또 이렇게 부처님의 열반을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이 사리불이 1년 먼저 자기가 열반에 들겠다고 부처님의 청을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이 교단에서 부처님이 가장 신뢰했고 가장 큰 제자 사리불이었는데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삼위성 한 명을 탁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삼위성 한 명만 붙여주시면은 저는 제가 태어났던 그 방에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그죠? 조만한 방. 그러니까 그 허리를 굽혀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조만한, 그죠? 움막 같은 방에서 일주일 동안 즐기면서 거기서 열반에 들어요. 이게 수행자로서 이 사리불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리불인데 어찌 그죠? 우리 이 경전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유마경의 정계상 이제 사리불부터, 그죠? 이제 그러니까 뭐 교단이 불교락하는 이 교단이
지금 나태해지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비판하는 거라요. 바로 이 사리불. 이제 이런 사리불인데 부처님께서 먼저 사리불에게 말했다. 사리불이여, 너가 유마에게 가서 그의 병을 문안하여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시여, 저는 유마의 병 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때 깊은 숲 나무 밑에 앉아 조용히 자선을 하고 있는데 유마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때 유마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므로 제가 유마를 찾아가 병문안을 하는 것은 도리어 유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도저히 제 상황에서는 유마의 병문안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병문안 갔다 하면은 실제 병문안 간 그 사람에게 뭔가 병에 대해서 좀 문안을 해야 되는데, 그죠? 더 수성한 뛰어난 법을 설해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그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 이제 사리불이 악의 자선, 사리불, 이제 유마가 사리불한테, 그죠? 자선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사리불이 앉아가 자선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것만이 자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선한다고, 그죠? 앉아 있는다 하면은 결국은 앉아 있는 것이 자선이 아니다. 자선이란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생사를 거듭하는 이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자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자선이 이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우리 몸이나 마음의 작용이, 그죠? 거기에서 벗어나 있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그거와, 그죠? 관계없을 때,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서이다. 또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래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이 이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자선이다. 깨달음의 길을 걷는다 해가지고, 그죠? 머리 깎고 딱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수행 정진하는 그것만이 자선이 아니다.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것도 결국은 다 뭐냐면은 자선이다. 자선이 특별하게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그것도, 그죠? 우리는 자선이어야 한다. 바로 이 뛰어난 생활 법문, 그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이런 생활의 법문이 이 유마의 입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바로 자서이다. 마음이 안으로 갇혀 적정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참선한다고 앉아 선정에 든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열반 적정에 들어야 됩니다. 적정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향해, 그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럽고 하는, 어지러워지지도 않는 것이 자선이다. 적정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바깥을 향해서 산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선이라 하는 것이 적정에 잠긴다고 거기에 자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향해서 내 마음이 산란해지는 그것에 자선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적정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향해 어지러워지지도 않는 것이 자선이다. 번뇌를 끊지 않은 채, 우리가 이 유마가 얼마나 그저 뛰어났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번뇌를 끊지 않은 채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자서이다. 우리가 자선한다고 화두 들거나, 그죠? 이먹고 하는 그것만이 자선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내가 생활하는 이 그대로가 바로 뭐냐면은 자선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 생활을 벗어나서 깨달음과 자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자선이 있다.
번뇌를 끊지 않은 채 궁극적인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자서이다. 이렇게 그죠? 이제 뛰어난 법문이 유마의 입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사리불을 네가 자선한다면은 부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냥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그것이 자선이라고 있는 그 모습만이 자선이 아니라 이게 바로 자선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자선하면 부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생활과 격리된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생활을 벗어나서 별개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과 격리된 깨달음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깨달음의 성취도 바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리 틀고 앉아있는 그 모습만이 그죠?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 전부 다 그 속에서 바로 깨달음이 실현돼야 된다. 깨달음의 성취도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깨달음의 세계도 환상도 허구도 아니다. 그냥 그죠? 우리 머릿속에서 맴도는 환상도 허구도 아니다. 실제 생활 속에 내재하고 있는 현실의 향기고 현실의 영혼이다. 우리 삶이 바로 깨달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떠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이 삶 속에서 바로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것이 바로 자선이고 그것을 깨달음인 줄 안다면은 부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그 뛰어난 사리불, 지혜 제일인 사리불도 그죠? 의안이 벙벙 아무런 대꾸도 못하는 거라요. 그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본질은 바로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연기라든가 그죠? 이 자선이라든가 공부에 대한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적나라한 그죠? 비판을 이 사리불의 자선을 통해서 이제 유마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유마가 사리불을 갖다가 사리불한테 한 방 먹이니까 바로 우리 자설은 우리 생활 속에서의 깨달음이지 결국은 우리가 내용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이지만은 시대에 맞는 자선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마가 부러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복을 읽고 앉아 있는 그것도 자선이지만은 세속 생활을 하면서 행위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자선이다. 이 생활을 떠나서 자선이 그죠?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자선의 방법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자선이라 하는 것이 21세기 들어서면서 새로운 불교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그죠? 흐름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그죠? 이 방법이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상을 통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참선이라 하는 것은 엄청 그죠? 어떤 형식이 있고 또 난해도가 상당히 큰데 비해 가지고 명상하면은 이건 우리가 간단해요. 쉬워요. 특히 이 선불교를 세계화시킨 가장 뛰어난 그죠? 우리가 스승 중에 한 분인 틱낙한 바로 그 기명사입니다. 딴 거 없어요. 당신들 골치 아프게 다리 틀고 앉아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뭐를 했던가? 그 행동이 맞는가? 잘못됐는가? 과연 부처는 무엇인가? 내 전생은 뭔가? 너 당신들도 편하게 걸으면서 오늘 생활 반성하고 그거 걸어봐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들어가는 입구를 그죠? 전 세계를 향하여 열어놓은 거라요. 우리 참선한다고 한번 시작한다 하면 참선합시다. 한 명도 올까 말까 해요. 그렇지만 틱닉한의 그 기명상 전 세계인들이 몰려듭니다. 안 어려워요.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무무입니다. 문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공부는 이제 본인이 문제입니다. 공부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라요. 자, 바로 우리가 이 자선이라 하는 것도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 명상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어요. 또 우리는 또 이 명상을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자전거 명상. 자전거 타면서 명상하는 거라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뭔가 하나를 갖고 이 명상하고 접목을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과 명상을 접목시켜 한다면은 훨씬 더 내가 생활 속에서 명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내가 또 본질적으로는 이 집중과 그죠? 지혜, 위파사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자선, 참선, 명상, 이거 기본 내용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라요. 걷기를 하든 앉아가 다리 틀고 앉아있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한번 우리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보면은 자연스럽게 참여가 일어나요. 누구나 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 거, 상대방하고 그렇게 내가 그죠? 이야기했는 거, 누구나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부처가 아닌 이상 참여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후회를 하게 마련이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자선입니다. 이게 바로 참선이라요. 이게 결국은 우리 삶을 그죠? 부처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그거라요. 바로 이것은 이제 사리부를 통해서 불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자선을 그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설법, 법을 부처님의 제자 전부 다 얼마나 그죠? 설법에 뛰어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특히 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제자들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건강경에 보면은 부촉 말 나오지 그죠? 부촉한다. 부처님께서 법을 부촉한다 하는 것은 너가 이 법을 내만큼 설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너는 이 법을 설해도 좋다 하는 겁니다. 너가 충분히 이 법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건강경을 오늘 초대받은 집에 부처님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 그죠? 목련을 보냅니다. 그럼 목련을 가가지고 너는 오늘 그 집에 가서 건강경을 설해라. 부처님 대신에 너가 설하는 그 건강경이 바로 내가 설하는 거하고 똑같다. 바로 이 부촉 걷는 것이 부처님 대신 그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그 사람에게 부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련이 설법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련 크면은 뭐 제일이다요? 아까 사리불은 지혜 제일 사리불이었고 목련은 신통 제일. 신통이 뛰어납니다. 이 신통이라 하는 것이 묘한 거라요.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신통이라 하는 것은 그죠? 불로소득으로 생기는 건데 부처님 당시에는 전부 다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분위기가 막 익을 때는 다 열심히 막 수행도 하고 정진도 하고 밤새워 가면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시대를 지나버리면은 그냥 경전이 있구나. 경전 그죠? 뭐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읽고 힘이 없어. 힘이 안 생겨요. 중요한 것은 이 교단이라 하는 것 자체도 신통이 뛰어난 이런 제자들이 많을 때는 교단 자체도 활력이 있고 어디 가더라도 자신이 있고 한데 500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입만 살아 있습니다. 수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에 능한 제자들이 없습니다. 이게 불교가 쇠퇴해가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라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신통을 갖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아라한과를 터득했지만은 신통을 갖다가 터득한 제자도 있고 신통을 갖다가 그죠? 신통이 안 생긴 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약 한 그 700명 정도 아라한과를 터득했다고 그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약 한 반 정도는 신통을 갖고 있고 반 정도는 신통이 없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 신통이 있는 제자가 없어요. 우리 절에 갔습니다. 우리 스님이 하늘같이 보이는 것도 뭔가 스님이 우리에게 그죠? 좋은 법문도 설해 주지만은
결국은 더 중요한 거는 뭐라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 뭐 내년에 뭐 신수 괜찮습니까? 좋은 일 없겠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대부분 다. 또 스님도 쉽게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더 뭔가 이런 신통 같은 것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간혹 가다가 맞아 떨어지고 한 번씩 그래 했던 것이 결국은 기도 열심히 하라 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데 그래도 이제 스님이 한마디 해 주셨으니까 스님 때문에 우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그럼 이제 스님이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라요. 근데 시간이 흘러 교단이 그죠? 부패하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공부하는 스님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수행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신통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대성불교에서 밀교로 넘어가는 그죠? 과정이 대성불교의 마지막에 이런 스님이랑 우리가 똑같다 그겁니다. 즉 뭐냐면은 아무도 승려로서 수행자로서 우리보다 뛰어난 점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거기서 일어난 새로운 그죠? 불교의 흐름이 바로 밀교가 돼요. 이 설법 우리 목련 같으면은 우리 백중 그죠? 백중 때 대부분 그죠? 우리가 영가들을 천도합니다. 축은 그죠? 영가들을 천도하는 것이 바로 백중이라요. 그러니까 이 백중은 보통 우리 7월 15일이니까 3개월 안그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은 그 집단적으로 수행자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마지막 해양을 하는 날이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백중입니다. 그래서 백중날 영가천도가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백중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힘이 아니라 전 이 우주의 수행자의 그죠? 거룩하고 깨끗한 힘이 가장 충만한 때가 백중이기 때문에 그 때를 빌어 영가들을 갖다가 이 우주 구천에 떠도는 영가들을 천도하는 겁니다. 제 체험의 처음은 바로 이 목련이라요. 목련이 그러니까 이 뛰어난 신통을 갖고 있는 목련도 사실 목련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악행을 많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목련이 그죠? 1년 동안 유행을 떠나면서 어머니한테 이 돈으로 스님들을 접대하고 그저 누구든지 수행자가 찾아오면은 대접 잘하고 하면서 했던 그런 돈들을 전부 다 노름해가 버리고 엉뚱한 데 쓰고 전부 다 이제 결국은 그죠? 이렇게 목련의 어머니가 이런 나태한 그 뭐냐면은 악행을 갖다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련의 어머니는 죽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져요.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인데 목련이 한 번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도대체 우리 어머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무리 찾아도 목련 정도에 갖고 있는 신통으로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그래도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인데 지금 어디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꼭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너희 어머니는 지금 무간지옥에서 그 죄값을 업을 받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목련이 부처님한테 청을 해요. 부처님이시여 그래도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하더라도 좀 천도를 했으면 싶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백중날 부처님께서 천도를 올린 거라요. 기도를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 불단에 음식도 놓고 그죠? 너가 차릴 수 있는 정성을 갖다가 다 차리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천도를 올려준 것이 바로 이 백중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무간지옥에서 빠져나옵니다. 벗어나요. 이런 목련인데 이 목련이 어떻게 죽는지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열반에 되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외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상태라요. 이 목련이 그죠? 탁발을 가다가 외도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목련은 자기의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생에 그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그죠? 그 업을 전부 다 이제 사하고 이제 간 건데 실제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목련이 안 돌아오니까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한테 항구, 그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이것으로서 무리를 일으키지 마라. 목련이 왜 죽었는지, 그 뛰어난 신통을 갖고 있는 목련이 왜, 그죠? 이교도들의 돌에 맞아 죽었겠는가? 그 내용을, 그죠? 전생의 업을 설명을 해줘요. 교달은 부처님이 잠재웠습니다. 근데 아자타, 그죠? 이 왕이 그 목련이 돌에 맞아 이교도들의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이교도들을 전부 다 그죠? 이제 감옥에 처해놓고 완전 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벌을 주려고 군대를 동원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왕한테 그죠? 아자타 사투 왕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그 신통이 뛰어난 목련이 왜 그냥 돌에 맞아 죽었겠느냐? 전생의 인과를 그죠? 자기가 이 생에 받고 간다고 그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교도들에 대한 더 이상 그죠? 벌을 갖다가 하지 말고 종교적인 문제는 그냥 그대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난 거라요. 바로 이런 목련입니다. 마지막 이교도들의 돌에 맞아서 그죠? 일반에 든 이 목련이 하루는 이제 신도들한테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유마가 나타납니다. 목련이여, 신자들에게 법을 설할 때 당신처럼 그렇게 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 이제 뭐냐면 법을 설한다 하면은 실제 부처님의 법을 설하면서 설법은 법같이 설해져야 한다.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이 불단에 올라가지고 법을 설한다. 사실 법은 그죠? 법답게 설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나오듯이 어느 누구도 이 불단에 올라가서 법을 설할 때는 법을 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는 내용, 연기가 아니고 연기에 관계없는 그죠? 그런 법을 우리가 일단 설해서는 안 된다. 법은 법같이 설해야 된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적인 실체를 생각하지만 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즉 뭐냐면은 무상, 무아. 이제 이 내용을 갖다 이제 설명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체적인 무엇이 있다. 주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없다. 무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에는 그것을 특징 지우는 모습이 없으며 모습으로서 포착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서 표현되지 않으니까 명칭이 없고 형태도 없고 마음에 떠오를 것도 없습니다. 법은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같다. 우리 금강경 보면서 처음부터 다 뭐냐면은 아니다 컸고 그죠? 그렇다 큽니다. 선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냥 선법이라고 한다. 맹똑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형상을 실제 무아인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무아의 모습도 없고 모습으로 포착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명칭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마음에 떠오를 것도 없지만은 이 사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오는 일도 가는 일도 없고 좋고 나쁜 것도 없고 늘어나고 줄어든도 없다. 나고 죽음도 없다. 눈이나 귀나 코, 혀, 피부, 마음으로서는 잡을 수 없는 것이며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이다. 우리가 공부해서 보작하는 게 바로 이 본래 성품입니다. 무아의 실체를 제대로 우리가 알자.
무아와 무상의 실체를 알면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그죠? 이 우주에 충만한 하나인 그 본래 성품을 보는 거라요. 지금 우리는 본래 성품에 전부 다 물들여 있는 이 나라든가 너라든가 산이라든가 물들여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원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주체가 있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처럼 그렇게 설해서는 이 설법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없으며 또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고 얻으려 해도 얻을 수도 없다. 이를테면 한술사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을 향해 법을 설하는 것과 같아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설해지지 않으며 들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심한 경지에 서서 법을 설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설하려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무아가 뭔지 무상이 뭔지 내가 영기라 하는 이 관점을 충분히 알고 터득한 상태에서 내가 법을 설해야 된다. 영기적인 관점이 서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법을 설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죠? 그 법이라 하는 것은 이런 무심한 경지, 그죠? 바로 뭐냐면 본래 면목을 본 경지, 아라한 바로 내가 그죠? 본래 성품에서 그 법을 설해야 제대로 된 법을 설할 수 있다. 영기가 확립된 상태에서 법을 설해야 된다. 듣는 사람의 능력이나 상태를 생각하고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연마해야 된다. 즉 법을 설하면서 그냥 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똑같았습니다. 우리 하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고 스님 하도 뭐 들까요? 이거 먹고 해라. 우리가 어느 누구든 처음부터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화두를 그죠? 똑같이 주는 거지만은 실제 화두라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화두를 줘야 돼요. 즉 뭐냐면은 그 사람의 업과 그죠? 가장 매칭이 잘 되는 그런 화두를 줘야 된다. 바로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있어야 그 사람한테 맞는 법을 설할 수 있고 맞는 화두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구하는데 대승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가르침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성단이 영원히 존재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을 설해야 된다.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서 벗어난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형식에 얽매여 형식적으로 법을 설하고 있는 당신들은 이미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유머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법을 설하려고 하면은 법의 본질에 입각해서 영기의 내용이 있는 법을 설할 때 이 대성법도 부처님의 성단도 그죠?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갚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법을 설하지 마라. 형식만 있을 때 결국은 당신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거라요. 그러니까 성복을 잊고 있다고 성녀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죠? 부처님의 제자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과연 누가 불자인가? 과연 우리가 불자인가? 그래서 통틀어 과연 그죠? 우리가 불자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에 있으면서 먹물옷을 있으면서 그 성단을 지키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한다면은 과연 누가 불자인가, 누가 부처님의 그죠 제자인가를 생각해 볼 때는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부처님의 제자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처음에는 정신이 살아 있었지만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대한 정신이 그 속에 같이 있었지만은 세월이 흘러 정신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설법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안에 알맹이는 없고 그죠? 바깥에 이 옷만 설하는 거라요.
생활과 시대에 어울리는 살아있는 법을 설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이미 고여있는 물이고 죽어있는 법문이다. 죽은 법을 설하면서 어떻게 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목련아, 네가 법을 제대로 설할 것 같으면 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민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설해줘라.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은 속에 들어있는 고약, 그죠? 이 종이 속에 들어있는 본질은 같지만은 여기에 바깥에 그저 둘러싸여 있는 이 껍데기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돼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 설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과 본질을 포함한 그 시대의 아픔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설해야 설법이 될 수 있다. 방편. 그러니까 연기라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 끝없는 방편의 요소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한테 설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비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그죠? 술에, 부처님 당시에 술에 이야기하던 것을 자동차를 저는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똑같은 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젊은 애들 수레 같으면 수레 같은 것이 뭔지가 개념이 없어요. 안 잡혀요. 그렇지만 자동차는 어느 누구나 다 그죠.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집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 시대의 상황과 시대의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연기라 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 이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죠? 고여 있는 생활과 지금 현 시대와 관계없는 그런 법을 설해야 될 것이 아니라 끝없는 방편은, 끝없는 지혜는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문제를 더불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갖고 법을 설해야 된다. 이 바로 문제는 결국은 무상과 이 무아라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무아와 무상을 아는 것이 바로 연기고, 바로 이 무아와 무상, 무명인 상태가 무아와 무상을 모르는 것이고, 명이라 하는 것은 무아와 무상을 아는 것이 명입니다. 그 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연기다.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그죠?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에서 부파 불교를 거쳐 대성 경전들이 생산되고, 우리가 대성 경전 생산된 유마경, 아함경, 유마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이 많은 내용들도 실제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 똑같은 물을 설명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H2O를 갖고 우리가 그죠? 물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는 이 무상과 무아와 이런 부분들을 다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요. 물 온도를 올리면은 그죠? 기체가 된다. 일반 상온에서는 그냥 물이다. 이걸 갖다 온도를 더 낮추니까 얼음이 된다. 이렇게 상태가 변했지만 똑같은 물입니다. 물은 분자가 어떻게 돼요? H2O입니다. H 두 개, H2O라요. 여기 지금 H 두 개와 O가 있으면은 우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물이 돼요. 근데 끊어놓으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안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런 내용들. 얼마든지 무아와 무상 같은 것을 우리는 현대적인 이런 내용으로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응용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설법이라 하는 것이 시대와 동떨어진 본질은 무아와 무상이고 연기지만은 이것을 끝없는 방편으로 이 시대에 맞는 설법이 그저 돼야 된다. 그래 이것은 나태하고 수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바로 이 불법이 생활과 그죠 어울릴 수가 없다. 생활과 더불어 탄력을 갖고 살아 있으려면은 바로 살아있는 설법을 해야 된다. 유마의 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했습니다. 그래 유마가 이렇게 설법을 하니까 바로 거기 앉아있던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야 그죠? 나도 부처가 되었다. 나도 깨달음을 갖다가 한번 성취해봐야 되겠다 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냈습니다. 저는 그때 유마의 이 법문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유마를 찾아 병문안을 하는 것은 도리어 유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유마에게 병문안 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면서 부처님한테 자 사리불 네 갔다 오너라. 제가 못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몽연아 네 갔다 오너라. 제가 못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부 하는 거라요. 가서 아마 우리가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스미입니다. 아마 수행자, 수행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그죠 수행의 기감으로 수행의 새로운 하나의 지평을 연 사람이 바로 이 가습이라요. 그 뛰어난 이제 가습이 또 가습도 그죠 이 유마한테 한 방을 맞는 거라요. 그러니까 가습이 얼마나 뛰어나노 하면은 이 가습은 태어나면서 수행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라요. 가습 집은 브라만 출신으로 엄청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습을 장가 보내려고. 우리 그 인도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재산이 전부 다 몰수라요. 그 어쨌든가 자식이 그저 연결돼야 그 재산이 몰수 안 되고 자기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다 하도 권해놨더니 가습이 하는 수 없이 그죠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도저히 지구상에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예쁜 여자를 하나 또 그래가 이 사람 데리고 오면 내 결혼하겠다 합니다. 아 근데 실제 그죠 전 인도를 뒤비껴 가지고 그 여자하고 똑같은 여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습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결혼을 하면서 가습이 그 여자하고 둘이가 보니까 그 여자도 수행을 하겠다고 그죠 이래 결심을 한 여자고 그래서 나는 수행을 평생 수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지만은 전부 다 우리가 수행자의 삶을 살자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죠 부부같이 생활하고 밤에도 한 방에 같이 그죠 자면서 가습은 가습대로 수행 정진 참선하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참선하고 그런 생활을 8년이나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출연했다 큰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가습은 바로 찾아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바로 이 가습은 수행 전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수행을 했지만은 출가하고 난 다음에 평생 죽을 때까지 허리를 땅에 대지 않은 제자가 바로 이 가습입니다. 그래 평생 앉아서 그죠? 가부좌 자세로 앉아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가습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분소의 이야기. 가습은 어느 누구에게든 그죠? 이 좋은 물건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잊고 버린 분소의 걷는 것은 스님들 우리 성복 있잖아, 그죠? 성복 중에서 입고 헤어져 가지고 버린 성복을 주워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저 몇 개 맞춰가 기워 가지고 입습니다. 그걸 갖다 깨끗하게 빨아가 만든 그런 그 옷을 분소이라고 해요. 조각이 조각을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만든 옷이라고 분소이라고 했는데 이 가습은 계속 끝없이 분소에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부처님이 가습이요.
이제 그 분소리 좀 그만 입으면 안 되겠나? 크고 이야기하니까 가슴이 부처님한테 부처님이시여, 저는 태어나서부터 젊을 때도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부처님을 모시고 저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소리를 입는 것은 비록 나이가 들고 몸이 낡아 무겁고 힘들지만은 저는 수행자로서 제가 이것이 저한테는 적합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분소리 입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를 차면서 아이고 도저히 가슴한테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그렇게 분소리 입는 것을 갖다가 허락을 해줘요. 이런 가슴입니다. 이 뛰어난 최고의 수행자,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수행자로서의 최고 기감이 바로 이 가습입니다. 이제 그런 가습이 걸식 이제 자비에 대해 가지고 가습이요. 자비심을 지녔으면서 부잣집은 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서만 먹을 것을 빈다는 것은 진정으로 모든 것에 대해 자비심을 갖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가습은 그죠? 이 걸식을 하면서 보고 좀 어리어리한 집, 잘 사는 집은 피해 가지고 못 사는 집에 가서 걸식을 한 거라요. 음식도 좀 그죠? 거친 음식을 얻어먹고 그리고 또 그 못 사는 사람한테 복을 주기 위해 가지고 부잣집을 피하고 가난한 집을 간 것이 바로 이 가습의 생각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유마가 자비심을 지내시면서 어떻게 부자 가난 눈에 띄는 그 부자 가난이 구별되느냐. 부자는 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먹을 것을 빈다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그거라요. 모든 것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따르고 자연스러운 순서에 응해서 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 가난 가리지 말고 순서대로 걸식을 해야 그게 바로 평등이다. 그게 바로 자비다. 음식을 취하는 것은 여러 요소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 이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에 대한 집착을 떠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국은 이 육신에 대한 집착을 떠나고자 걸식을 하는데 부잣집은 피하고 가난한 집만 하다 보니까 그 행위에 걸리는 겁니다. 나아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걸식이다.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빌 때도 아무도 없는 빈 마을에 들어간 것처럼 집착 없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이 걸식을 하면서 평등한 마음, 집착함이 없는 마음. 내가 어느 집에 이 마을에 걸식을 하더라도 이 마을이 텅 빈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걸식을 해야 된다. 텅 빈 마을에 들어간 것처럼 집착 없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아름답고 더럽고 분간 못하는 소경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을 목소리를 단순한 음향처럼 듣고 음식 냄새를 단순한 바람처럼 생각하고 맛이 있고 없음을 분별하지 않고 몸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존재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받아야 한다. 무심 도인으로 음식을 받아라 그겁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도 걸리지 말고 평등. 그러니까 너는 불사만 뭐냐면은 어떤 집은 가고 어떤 집은 안 가고 그러니까 향기롭고 냄새 좋은데 피하고 그죠? 더럽고 안 좋은 거 취하려고 하고 벌써 너는 불사면 거기에 걸려있다 그거라요. 그게 뭐냐면은 집착이라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집착이지 어떻게 그죠? 그런 마음에 걸려있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소경과 같은 우리는 눈으로 좋은 거 보고 나쁜 거 보기 싫어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소경은 안 그래요. 눈으로 못 보는 사람들은 내한테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봅니다. 다 똑같이 예뻐요. 소경 그죠? 귀가 안 들린 사람은 그 목소리가 다 똑같습니다. 눈봉사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러한 무시민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야 집착함 없이 글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그것이 평등한 마음이 된 거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글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받아야 된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는 따위의 피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발음이나 사땜이나 그 본성은 언제나 같다. 같다고 이해한 다음 얼마 안 되는 음식이라도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부처님이나 성자들에게 공양하고 난 후에 먹어야 한다. 아무리 적은 음식이라도, 어떠한 음식이라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그 다음 내가 먹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먹는 경우는 식욕을 채우려고 먹는 것도 아니요, 식욕을 떠나서 먹는 것도 아니며, 고유한 무심의 경지에서 먹는 것도 아니요, 무심의 경지를 초월하여 먹는 것도 아니기에 자기 중심적인 소성의 성자와 길을 달리하는 보살의 모습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다시 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보시의 공덕의 대소를 생각하는 따위의 집착심을 버릴 때 보시된 음식도 헛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심이 되듯이 음식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무심해라. 그러니까 부자지 가난한지 좋고 나쁜 거 이런 거 가리지 말고 똑같이 집착함이 없는, 나에게도 집착함이 없는 평등한 마음, 대상에게도 집착함이 없는 그런 평등한 마음으로, 그죠? 글식을 해야 되고 음식을 받아야 된다. 이럴 때 바로, 그죠? 글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비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 복덕이, 그죠? 생기는 거다. 우리 바로 이제 보시, 자비, 복덕, 이거 전부 다가 이 유마가 한 이 말이 제일 핵심입니다. 지금 유마를 통해서 자비나 글식이나 설법이나 자선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한, 그죠? 바로 꼭 부처님이 하고 싶은 그 핵심의 말이 전부 다 유마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라요.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제대로 잘 하는 거다. 그 전부 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부자집, 가난한 집, 좋고 나쁘고 모든 분별과, 그죠? 그 집착을 갖고 아무리 글씨기 해봐야 그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자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도 자비가 돼야 되고 대상도 자비가 될 때 비로소 그죠? 음식은 최고의 공양물이 된다. 바로 등삼륜공적. 음식을 받는 사람이나 음식을 주는 사람이나 그 음식이 전부 다 공해야 되는 겁니다. 다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죠? 본질적인 생각이라요. 부를 갖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갖되 그런 마음이라 해야 되고, 대상과, 그죠? 관계를 하더라도 어느 대상에게도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 되고, 매개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일 때 바로, 그죠? 등삼륜 공적이 되고 전부 다 그 자비가 이 우주에, 그죠? 충만하게 된다. 최고의 공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이런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악기 가습, 이 위대한 가습은 지구에서 수행자의 사피였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가습의 삶이라든가 또 이 분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보시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착심을 떠나고 평등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보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건강경 지난 시간에 했던 모든 건강경의 내용을 그죠? 유마의 설법에 그냥 그대로 다 나타나 있는 거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은 실제 이 부처님 당시 가장 위대했던 부처님의 제자를 등장시킴으로써 그죠? 나태해진 성단을 갖다가 지금 유마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성단이 어떻게 해야 된다를
해야 된다는 걸 갖다가 유마가 그죠? 그 10대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성단이 존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병문안을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유마가 했던 그죠? 그 설법을 평등한 그 법문을 전부 다 그죠?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라요. 이 이제 부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둘러 앉아서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뭐냐 이것이 유마의 집요화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을 모셔놓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과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누구 했습니까? 사리불, 목련, 가섭.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넘버 1, 2, 3까지 그죠? 오늘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교단의 모습을 이 세 위대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죠? 나태해져 있고 이 교단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